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미가와 단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부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지파는 믿음으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가서 차지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단지파에 아주 유명한 힘이 센 장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서 힘이 센 삼손, 그 삼손을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단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뭉쳐가지고 기도하고 그 약속의 땅, 분배받은 땅을 가서 점령했으면 그들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도 믿음이 없었고 단지파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파가 단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땅을 살피러 갔는데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살피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배해 준 그 땅을 떠나서 맨 이쪽 이스라엘에, 원래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가 아닌데 그쪽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네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 네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이 말은 이 단지파에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거기에 네이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 사람은 뭔가 그래도 그 일반 백성들하고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미가의 집에 개인 집에 네인 제사장이 있느냐 이걸 알고는 꼬치꼬치 캐물어 보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고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고 무엇을 얻었느냐 이런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제사장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근히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지금 이 단지파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어떨지 알아봐라. 그럼 형통한 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떠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은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거기에 있는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방 족속을 물리쳐서 그 우상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센 이방 족속이 많으니까 여기는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저 북쪽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네인 같으면 가지 마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거라 그럽니다.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누가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이뤘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약속 땅, 그 분배받은 땅, 하나님이 지금 물려준 그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버립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은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그 말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나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거기에 산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즉 너무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8절이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누가 보기에요?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또요 9절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즉. 자, 그들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들이 보는 것입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아브라함과 롯이 결정할 때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을 따라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단 자손들은 자기들이 보는 대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굽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정의 기준이 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됐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손해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됩니다. 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까? 참 하나님의 이름을 잘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들 생각을 위하여 자기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름을 갖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참 이것이 자기중심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땅을 마하네단이며 그랬습니다. 단지파가 진친 곳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미가 집에 또 들렸는데 14절에 전에 나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군대 600명을 이끌고 갔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라. 뭐하라는 말입니까? 그거 뺏어라 이 말입니다. 그 정탐꾼으로 갔던 5명이 600명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들 중심입니다. 그래서 600명 군사가 무기를 지니고 미가의 집 문 입구에 서고 그 5명이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하고 에봇과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 제사장이 그 집에 있었던 제사장이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미가가 이때는 집에 없었는가 봅니다. 주인 미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너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이럴 때 마음에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미가가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자기한테. 그런데 더 큰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하니까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배신해버립니다.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냥 그 미가가 자기한테 잘해줬던 것을 배신해버리고 자기 성공을 위하여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제사장의, 타락한 단지파의, 그러니 이 지금 가는 앞으로의 장래에 이 단지파의 길이 온전하겠습니까?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문제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아가지고 떠나가는데 나중에 미가가 그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니까 23절에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적반하장입니다. 미가가 자기 집에 있는 거 훔쳐가니까 왜 훔쳐갔느냐 하고 왔더니 네가 왜 왔느냐고 오히려 그냥 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그랬더니 25절에요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박하고 있습니다. 너 조용히 안 할래? 입 다물어. 그렇지 않으면 너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아니에요. 단지파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체하고 제사장 데리고 간다고 하지만 그거 빼앗아가고 약탈하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 탐욕이 있고 우상이 있고 오직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타락되어 있습니다. 단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타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겉으로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단지파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중심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왔다가 안 되겠습니까? 괜히 달라고 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자, 27절에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나이스에 이르러 이 나이스를 이제 단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닌데 거기서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을 그냥 칼 죽이고 불사르고 얼마나 악독한 짓을 저지릅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단지파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욕심대로 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이에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과 그 네 청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이다. 누구의? 모세의 손자랍니다.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아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 요나단은 그 할아버지 모세 얼마나 뛰어난 그 신앙,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을 하는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으로 되어졌다. 얼마나 참 이스라엘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단지파와 함께 있는데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로잡힌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이 돼야 되겠나이다.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중심으로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세속화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형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거룩한 이 주일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